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했죠.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맹세하고 그 맹세에다가 각자의 이름을 다 기록했습니다. 각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이제 임봉했어요.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임봉하는 것을 보고 그 남은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저주로 맹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주로 맹세한다는 것은 맹세를 어기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는 맹세입니다. 내가 그 약속 내 어기면 나 죽여도 좋아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저주로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저주로 맹세한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맹세입니다. 절대적으로 하겠다는 맹세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맹세를 하느냐? 말씀을 배워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패망한 것과 현재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망했고 우리가 포로 잡혀갔고 포로 귀환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랍니다 하고 아주 강력하게 맹세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죠. 시내 산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려면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좋냐? 그렇게 하겠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 이제 깨져 버린 거잖아요. 언약이 깨져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지금 이제 포로 귀환했어요. 근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언약을 다시 갱신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에는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임재하셨던 그 모습이 없죠. 하나님이 임재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겼어요. 그래갖고 둘이 사이가 틀어졌어요. 근데 그 사이를 회복하려면 이제 누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요? 남편이 와가지고 내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꼭 그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 어기면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언약을 다시 세우는 장면이죠. 그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다시 세우면서 맹세하는데 그 맹세는 말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진짜 앞으로 잘할게.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제 행동 지침을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들을 데리고 오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이방인들에게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안식일 날에 혹시 이방인들이 물건을 내다 팔아도 우리는 절대 그 물건도 사지 않을 것이고 안식년에는 빚을 탕감해주고 땅을 쉬도록 우리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제단에 쓸 나무를 바치겠습니다. 첫 열매를 바치고 첫 태생을 제사장들에게 바치겠습니다.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그 레위 사람들의 11조는 성전에 갖다 또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만들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회복함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내가 잘할게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하고 이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게요 하고 이 구체적인 지침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이 구체적인 지침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삶을 돌이키는 것에 멈추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가령 남편이 그 아내하고 술을 안 먹기로 약속을 했어요. 술을 안 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또 술 먹고 사고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와갖고 아내한테 싹싹 빌 거 아닙니까? 다시는 내가 진짜로 술 안 먹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내가 술 안 먹게. 다시는 술 안 먹을게. 이제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는 안 그럴게 하는 자신의 삶을 고치는 것은 기본으로 해놓은 거예요. 기본으로. 언약을 맺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28절에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르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러니까 이미 이방인들과 절교하는 것, 자신들의 잘못된 삶을 고치는 것은 이미 선행한 거예요. 이미 다 시작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하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오는데 고쳐야 될 삶의 영역을 이미 다 고치고서 회개하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된 거 버릴게요. 잘못된 거 고칠게요. 이게 아니고 그 잘못된 것은 이미 고치고 나온 겁니다. 고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삶을 고치는 것은 기본 조건으로 해놓은 겁니다. 남편이 술 먹고 사고 쳤어요. 그 다시 아내한테 빌러 오는데 술을 끊고 온 겁니다. 술을 끊고 앞으로 내가 술을 안 마실게 이게 아니고 술을 딱 끊어버리고 아내에게 와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게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장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을 바꾸는 것은 기본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뭘 하나님 앞에 맹세했느냐. 그 맹세의 초점이, 이스라엘의 맹세의 초점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돼 있죠. 성전세를 내겠다. 성전세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물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전세를 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제단에 쓸 나무를 바치겠다. 그거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쓰는 그 나무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무를 갖다 내겠다. 이제 이런 거죠. 첫 열매와 첫 태생을 내서 제사장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를 바치고 첫 태생의 열매를 바쳐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11조를 내도록 하겠다. 11조를 내서 레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레위 사람들의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그것들이 있도록 하겠다 하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서 잘못된 삶을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문화에 젖어 있던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 정리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끊임없이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나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전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내 개인의 삶을, 내 개인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사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영역에까지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좀 개인주의적이죠. 이 개인주의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좋은 의미의 개인주의가 있고 안 좋은 의미의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동등하며 소중한 존재다는 의미에서 개인주의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거죠. 신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모든 개인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다. 모든 개인은 그 인격적 가치에 있어서 평등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개인주의, 그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기적 개인주의가 있죠. 이기적인 개인주의.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뭐 남들이 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만 아니면 돼.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만 어떻게든 내 이익 챙기면 돼. 이제 이런 거죠. 이걸 이제 이기적 개인주의죠. 나만 이익 보면 돼. 나만 손해 안 보면 돼. 너 손해 보려면 너는 손해 봐. 나만 아니면 돼. 이제 이런 거죠. 나만 어떻게든 이익 챙기면 돼. 이게 이제 이기적인 개인주의 아닙니까? 근데 신앙에도 이런 이기적 개인주의가 들어오는 거죠. 신앙에. 그 긍정적인 것 같지만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잘하면 돼. 그건 좋은 것 같죠. 근데 공동체야 어찌 됐든지 간에, 교회야 어찌 됐든지 간에 그냥 나 혼자 내 신앙 지키고 나만 잘 살면 돼. 이게 이기적인 신앙인 겁니다. 이기적 개인주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 사역이 어찌 됐든지 간에 나만 내 신앙 잘 지키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어떤 개인주의적 성향이 우리의 신앙에 들어오는 거죠. 신앙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나만 잘하면 돼 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해야겠다라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우리가 제대로 서면 그냥 나 혼자 내 삶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그냥 바르게 정직하게 그냥 살아가면 돼. 거기서 멈추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감을 갖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나 천국 가면 돼.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거고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현대의 교회가 구약의 성전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구약의 성전과 현대의 교회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서 또는 교회에서 부름받아 직분을 받은 대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언약 백성의 삶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삶 돌보고 내 자신의 삶 잘 사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